네,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하여서 퇴락의 신호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세워져 가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세워져 가느냐? 믿음으로 견고하게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여러분, 나무가 날마다 자라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세워져 나가느냐에 따라 그 열매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생명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요, 푸른 나뭇잎, 사시사철 푸른 잎을 지닐 수 있는 건강한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이고, 엉뚱한 것, 그리고 전혀 영양분이 되지 않는 곳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간다면 메마른 나무, 그리고 생명 없는 나무가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정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어요. 정말 세상이 우리들의 신앙을요, 혼돈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속에서 생명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좀먹는, 우리 신앙을 퇴락시키는 집을 볼 때 여러분, 벌써 저 집이 제대로 된 집인가 아니면 사람이 없는 집인가 흉가인가 벌써 보면 알아요. 어떤 집은 가보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집은요, 누군가가 아주 그 집 주인이 아주 그 집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을 한번 가보면은요, 거미줄이 쳐 있고 뭐가 창문이 깨져 있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창문이 고쳐지질 않아요. 그리고 담이 무너져요. 계속 낡아집니다. 잡초가 우거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아, 이 집은 뭔가 잘못된 집이구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어떤 신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내가 지금 해나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느냐? 오늘 이 사사기에서 보면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사사기의 여러분 주인공들은 소위 말해서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그 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한 그 지도자,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인데, 이 미가는 사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집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고 하는 집안 이야기가 2장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가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경고를 받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집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참 그 많은 물질을 어떻게 얻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뭔가 이분에게 잘못된 신앙적인 관점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교회 나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는데 그걸 자꾸 감추고 부인하고 살려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돈도 있고 물질도 있으니까 그냥 내가 마음에 불만이 생겨서 그냥 내가 내 교회를 하나,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성전을 지었는데 그 교회를 남에게 주기가 아까워요. 다른 목회자를 청빙해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니까는 또 마음에 뭔가가 내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들을 목사로 세웠습니다. 자기 아들을 본인이 목사로 세웠어요. 야, 내 돈으로 지은 교회니까 네가 목사해서 네가 이 교회를 운영해봐. 근데 여러분, 사명도 없이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교회 목회자 노릇을 하려니 이게 되겠습니까? 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쩌다가 보니까는 한 목회자를 알게 됐는데, 보니까 아주 실력도 있고 자격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를 내가 당신에게 사례비를 많이 줄 테니까 내가 이 성전을 지었는데 여기서 당신이 한번 목회를 해보십시오. 근데 그분이 또 좋다 그래요. 그걸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 일을 하는데 그래도 말씀도 잘 전하고
이러고 또 행정도 잘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모아서 부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에도 알려지겠죠. 근데 갑자기 한 대형 교회에서, 훨씬 큰 교회에서, 아니 당신 보니까 목회도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지방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오세요 하고 청빙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니 내가 내 목회인데 크든 작든 내가 담임하고 있는데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인데, 이 목회자가 또 더 큰 교회에서 자기를 청봉하니까 좋습니다 하고 또 그것을 갖다 덜컥 수락을 해요. 수락을 하는데 그냥 수락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본인이 목회하고 있던 곳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싸가지고 야반 도주하다시피 해서 더 큰 교회로 이렇게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오늘 이 사사기의 이 미가 집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오늘 현대식으로 풀이해 보자면 이런 모양과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시대에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수준이, 사역자의 모습이 이 정도로까지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미가라고 하는 가정에 벌써 미가 사람의 뭔가 잘못된 부분은요, 그 가정에서부터 벌써 뭔가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였냐면 아마 이 재물이 많았던 집안인 것 같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엄마의 돈을 훔친 거예요. 엄마의 돈을. 한 1100세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때 제사장의 1년 봉급이 은 10세겔이라고 합니다. 1년 봉급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 그때 당시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종교 사회였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박하게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봉급이 은 10세겔인데 은 1100개를 훔쳤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이 어머님이 누군지 내 이 돈 훔쳐간 거를 내가 저주한다. 그 집안, 거기 누군지 아주 그냥 저주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주 망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이 저주의 얘기를 미가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덜컥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훔쳤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고백한 겁니다. 어머님, 사실은 제가 어머님 돈을 내가 훔쳤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어머님이 이 못된 것 같은 이라고, 어디서 이런 못된 짓을 했느냐,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정상인데 이 어머님이 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고 너 그래도 고백했네, 네 죄를 자백했네, 착하네. 그러니까 아마 오냐오냐 키웠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아 내 자식인데 어이구 하고 감싸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이전에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냐면,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돈을 다시 찾으면 내가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그 자식한테 은 1100세겔을 받았거든요. 근데 900개는 내버려 두고 은 200세겔만 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아들한테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900개는 아들한테 다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에봇과 드라빔, 여러분 지난 우리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봇은 누구만 입는 옷이라고요? 제사장만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정했어요. 대제사장에게만 이 에봇이 허락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이 레위인들에게, 그것도 특별히 대제사장에게만 에봇을 입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한 가정에서 에봇을 마음대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드라빔이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은 이 조그만 석상 같은 어떤 그 조형물 같은 겁니다. 우리 기독교로 치자면 십자가 모형이 있잖아요. 십자가, 집에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 이렇게 막 걸어놓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상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마 성막에 관련된 그 어떤 것을 조그맣게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자기 집안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석상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드라빔입니다. 그래놓고 거기에 아들을 제사장으로 앉힌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어디서만 드릴 수 있다고요? 실로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제사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미가라고 하는 한 개인이 자격도 없는 자기 아들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사장으로 앉혀서 그리고 본인이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의 신당처럼 만들어 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 신앙이 지금 제대로 나가고 있는가? 제대로 나가고 있지 못하는가? 그걸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척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형식주의적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율법적인 형식주의는 뭐냐면 겉모습은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우상신들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그 제사장도 세우는데 여러분 이게 다 누구를 섬기기 위한 이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모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행위 중심에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머님이나 미가나 그 아들이나 모든 것 중심에는 오직 자신들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본인들의 가족의 안위와 축복과 물질과 사람들 앞에서의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마음 중심, 본인들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보이는 모습은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요, 점점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나의 유익과 형통과 복과 이 모든 것을 중심적으로 움직여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단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가만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무리들이라면, 아니 그 지도자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이 동성애가 합법화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천주교 그 교황이 그리고 그 이름으로, 천주교 이름으로 천주교는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합법화했습니다. 우리 그럼 기독교는 그럼 괜찮습니까? 우리 기독교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요, 이미 동성애자한테 목사 안수를 허용한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복음을 필요로 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들이 그 동성애로부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그 삶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과 그거로도 괜찮다고 합법화한 후에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회자를 인정하고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외적으로는 교회 이름을,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한다는 말을 갖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성경이 분명하게 동성애는, 그와 같은 것들은 가증한 것이다, 그것은 분명한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합법한 이유의 중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인간적인,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인, 사회 관련해서 그 사회에서 받을 그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타협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신앙의 중심 속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우리 마음 중심에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나의 행동의 모든 중심 속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 속에서 나의 행위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오직 나의 것만이 마음 중심의 동기가 되어서 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미가의 가정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퇴락의 신호는 이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행하는 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 중심적인 나의 삶이 우선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수단으로 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미가의 가정의 생애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훌륭해 보여요. 아니,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이와 같이 산당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이 행위가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헌신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는 전혀 상관없는 본인들의 이 땅에서의 성공과 안일과 유익을 위한 중심 속에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주의적인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퇴락해 가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직을 허락한 레위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택하여서 너희들은 이 성막 돌보는 일을 해라 라고 특별한 직무를 주신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는 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레위 제사장은요, 시험 봐서 레위인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제사장 역할은 시험 봐가지고 그 자격 받아서 뭐 신학교 졸업하면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성막에서 어느 정도 수련을 거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레위인 이 족속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딸이 아무리 개차반이고 개망나니처럼 군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제사장직을 부여받는 겁니다. 이거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레위인을 제사장 족속으로 선택하셨어요. 다른 의미로 무엇이냐면, 레위인들은 본인들이 종사해야 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종사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제사장직을 수여할 실로 예루살렘에 그들이 거주하면서 하나님 성막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레위인은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에봇과 드라빔은 오직 실로에서만 그것이 섬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엉뚱한 장소에서, 그리고 그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세워진 그 산당에서, 아니 우리 이 가정에 당신에게 우리가 1년 동안 풍족한 사례비를 드릴 테니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돼 주십시오. 이 장소에서 우리 집 마당에서 제사장직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은 레위 이 제사장은 분명히 말했어야 됐습니다. 당신 잘못됐습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이곳에서 하나님을 산당에서 제사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레위 제사장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리쳤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걸 수락을 해요. 수락을 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또 그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단지파가 갑자기 그 지역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단지파는요, 나중에 자기가 있어야 할 땅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제 떠나서 이 가정에 와가지고 가만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한 가정에서 보니까 거기 에봇도 있네, 드라빔도 있네, 거기 제사장도 있네. 이 레위 제사장에게 건의합니다. 당신 한 가정의 제사장 되는 거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명예스러울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거절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이 집에서 사례를 정당하게 받고 내가 이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데 떠나는 거는 마땅치 않죠. 그랬더니 명예욕을 부추깁니다. 당신 한 가정의 제사장과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명예로운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이 제사장이 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미가 집안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을 다 싸가지고,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훔쳐가지고 그 단지파 사람들하고 같이 떠나버립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곳에 청빙받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의 모든 기물을 다 훔쳐가지고 같이 떠나갔던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레위 제사장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중심되어서 살아나간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을, 아니 나는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해 나갈 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이 중심되어서 나갈 때 한 가지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말이 여러분 화살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화살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했던 전쟁 중에 하나가, 어마어마한 살상을 했었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이에요. 우리 발 딛고 살고 있는 우리 중남미는요, 누구보다도 그것을 역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현지인들을 통해서 뼛속같이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중남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대륙 발견이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메리카 대륙은 신대륙이 아니었어요. 현지인들, 인디언 부족들이 발 딛고 살고 있는, 바로 그런 남들이 살고 있는, 이미 누군가 거주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와서 이 중남미를 갖다가 침략하고 그 현지인 부족민들을 도륙을 하면서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 같이 길을 들고 왔었던 그 존재들이 종교인들, 십자가를 들고 온 가톨릭 사제들이 함께 그 도륙을 하는 군사들을 축복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중에 여러분, 제가 그 남미의 역사를 보니까요, 그때 교황들이나 사제들이 그 스페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인디안들은 영혼이 없다, 그러니 죽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그런 취급을 해버려서 군인들한테 뭘 삭제해버렸어요? 한 존엄한 하나님의 피조물을 살인한다는 그 양심의 가책마저 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단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조차 없는 그 사람들을 동물 취급하면서 무수한 도륙을 했습니다. 전혀 가책도 느끼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한번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요, 결단코 누군가에게 피해를 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근데 중심은 뭐예요?
보니까 이 땅에 금은이 많거든요. 그 본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악행을 벌였던 것이 중남미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졌던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기적이 되어져 버리면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믿지 않는 이 지옥의 자식들아 라고 판단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라고 나를 마치 나 스스로가 의인이 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그들에게 내가 섬겨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영혼들에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기적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미가 가정은요, 이 레위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면서 그게 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은 생각했겠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 복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지금 퇴락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는 신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리주의입니다. 편리주의.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내 마음이 편한 대로, 내 삶이 편한 대로. 단지파가 오늘 보여집니다. 왜 단지파가? 여러분이 지금 미가가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지역이 있습니다. 12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있어요. 단지파는 남쪽 땅이 분배됐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 찾았어요. 왜냐하면 적군들을 물리쳤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점령했거든요. 단지파가 있는 지역은 보니까 좀 힘든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하고 대적하다가 힘이 드니까 에이, 안 할래. 그리고 좀 더 편한 땅, 우리가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 찾다 올라가다 보니까 북쪽 지방까지 온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 사사기를 통해서 단지파가요, 땅을 차지합니다.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편한 땅이었어요. 그것은 아주 평화로운 땅이었어요. 외부에 대한 침략에 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땅. 아, 여기는 우리가 쉽게 차지할 수 있겠다.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지혜롭네. 머리 잘 썼네. 힘도 들이지 않고 아주 더 좋은 땅을 얻었네. 과연 그들이 여러분 자손 만대까지 그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었는가? 성경은요,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12지파 가운데 나중에 이 단지파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이 사사시대가 지나고요, 열왕국 시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왕국 시대가 되어지고, 나중에 라오디기아 교회 하나님께서 예언한 축복의 여러 지파들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에서 단지파는 아예 존재가 없어져 버립니다.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사라진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내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나갔다가는 사사시대 살아가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결단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신앙해도 될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하면 내 뜻대로 될 것 같죠? 지금 당장 나보기에 좋은 대로 살면 이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길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형통의 길을 간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값진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형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당장 나보기에 좋은 게 형통의 길이 아니에요. 당장 내 육신이 편한 게 이것이 형통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 주님이 뜻하신 길. 근데 단지파는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그리고 인도된 것이 기가 막히게 미가의 집이에요. 그리고 희한하게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레위 제사장이에요. 어떤 무리들끼리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겉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건들이 벌어졌고 그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지파가 지역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 세대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지파는 사라진 지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들의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제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 뜻대로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되지 말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생명의 백성, 생명의 자녀들이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으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라. 이것을 친히 보여주고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사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미가가 아닙니까? 나는 혹시 레위 제사장이 아닙니까? 나는 혹시 단지파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을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나에게 나해주신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퇴락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세워져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마음에 담고 그 진리의 길을 택하여 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